예전에 나온 책인데요, 스티븐 코비 박사가 쓴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이 책에 보면 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느 뉴욕 지하철 그 안에 한 중년의 남자가 어린아이 둘과 그 지하철을 탔다는 겁니다. 이 남자는요, 지하철을 타자마자 남아있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더니 허공 어딘가를 바라보면서 그만 넋을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자를 따라왔던 두 아이들은요, 오랜만에 지하철을 타다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아버지가 넋을 놓고 있는 사이에 크게 소리를 치며 지하철을 왔다 갔다 뛰어다니고요,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작은 가방들을 던지고 받고 이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승객들이 불편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반복이 되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승객들이요, 화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은 애들을 왜 좀 조용히 시키지 않나? 아니, 아이들을 왜 애절 교육을 가르치지 않았지? 이러면서 궁시렁거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마침내 견디지 못한 어떤 아주머니가요, 이 남자에게 말을 건넸다는 겁니다. 아니, 아저씨, 이 아이들 좀 조용히 하게 만들 수 없습니까? 이런 말을 했더니 이 남자가 깜짝 놀라서는요, 자기가 넋을 놓고 있는 그 시기에 자기 아이들이 주변 사람들을 너무너무 불편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걸 깨닫고 나서 자기의 전후 사정을요, 그 아주머니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 방금 오랫동안 지병을 앓고 있던 아내의 장례를 치르고 지금 아이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지금 아내가 세상을 떠나가지고 이 아이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도대체 이 아이들을 데리고 이 팍팍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지금 제가 넋이 나가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요, 주변 사람들도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을 들었던 이 사람들이요, 조금 전까지 아이들의 행동 때문에 궁시렁거리고 속으로 화를 내면서 그랬던 사람들이요, 그 남자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 남자가 넋을 놓고 있었던 그 이유를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 아이들의 천진난만하게 뛰어다니는 이 모습이요, 이제는 버릇없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딱하게 보이고 짠하게 보일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경험 가운데 우리가 어떤 실수를 하냐면, 눈에 보여지는 그런 것들만을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저런 썩을 놈, 저런 죽일 놈, 이렇게 단정을 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동기가 그 실체의 뚜껑이 열리고 나면, 아, 저 사람이 했던 저 행동은 저런 의도가 아니었구나, 이것을 깨달아질 때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저에게도요, 지난 목요일 밤에 이런 일이 좀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요, 우리 첫째가요, 이제 독서실에서 와가지고 밤늦게 이제 밥을 차려가지고 거실에서 먹는데, 제가 보니까요, 이놈이 밥을 먹으면서 핸드폰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야, 너는 도대체 왜 밥을 먹으면서 핸드폰을 하냐? 밥을 얼른 먹어라. 이렇게 하면요, 우리 아이가 제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가지고 보던 핸드폰을 딱 뒤집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요, 그러지 않고 저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아니거든, 나 지금 영어 단어를 외우고 있거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제가 가까이 가서 그 탁자 위를 딱 보니까요, 핸드폰 앞에 영어 단어 책이 이렇게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동안에 그 아이가 했던 그 행동에 비추어서 지금도 핸드폰 하고 있다, 이 생각으로 야단을 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런 실수를 참 많이 하죠. 사람의 겉모습만을 보고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일 거야, 이렇게 단정하고 쉽게 판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살펴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복음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었던 장애물을 깨트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 그 당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장벽은요, 결코 무너뜨릴 수 없는 장벽과 같은 상징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중동에 가면 아랍 민족들과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원수지간으로 사는 것을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이방인이었던 고넬료 가정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들어가게 되었고, 그리고 성령님이 임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유대인들에게만 있었던 이 복음의 말씀이 이방인에게도 들어가는 물꼬가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일들은요 이미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에서 애언으로 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일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먼저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이 증거될 것이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세계 복음화의 순서라는 겁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 제자들의 안에 그동안 가두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방인들에 대한 편견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어.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야. 이방인들은 더러운 죄인들이야. 이런 편견들이요 예수님을 믿고 있는 제자들에게도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이것 때문에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이 계획이 막혀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도요 지금 베드로가요 고넬료의 집에 가기까지 상당히 갈등과 고민과 번민과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난 12시에 옥상에서 기도를 하는데 환상을 봅니다. 어떤 환상을 봅니까?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 안에 온갖 짐승들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짐승들을 보니까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짐승이어서 먹으면 안 되는 짐승들이에요.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기를, 뭐라고 소리가 들리냐? 베드로야, 그 짐승을 잡아먹어라,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말을 듣자마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14절에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그동안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요 지금 하늘에서 들려지는 이 음성이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호하게 저는 먹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중요한 교훈이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고집, 편견이요 얼마나 완강한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럴 때 두 번째 소리가 나죠.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말하지 말아라. 이런 일이 3번이나 있은 후에 그 보자기가 하늘로 올라갑니다. 베드로는요 도대체 내가 본 이 환상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할 때 고넬료가 보낸 3사람이 그 무두장이 시몬의 집을 찾아옵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이 베드로에게 환상을 통하여 음성이 들려지지 않았다면, 또 19절과 20절에 나오는 내가 그들을 보내었다라는 성령님의 음성이 이 베드로에게 들려지지 않았다면 베드로는요 결코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찾아가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고, 그들과 같이 식사하면 자기들도 더럽혀지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이 말하기를요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고넬료를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눈에 든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2절을 기억하죠? 고넬료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하고 구제를 많이 했고 항상 기도에 힘썼던 사람이 고넬료였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 든 고넬료였지만 베드로에게 있어서 고넬료는요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자기 눈밭에 난 사람이에요. 그 이유는 오직 하나예요.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이방인이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눈에 든 이 고넬료의 신앙은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폄하되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집, 고정관념, 편견이요,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나중에 34절에 보면 이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이 임하고 구원받는 사건을 보고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자, 34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참으로 사람의 애머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향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실 줄 깨달았도다. 이때서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환상을 보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따라갔지만, 그리고 그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했지만, 그때 당시에 여전히 고넬료에 대한 이 베드로의 편견은 깨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것을 보고 그때서야 이 베드로의 편견이 깨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의 눈이 거듭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이 깨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은요, 외부로부터 오는 핍박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이라는 거예요. 그동안 봤던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핍박이 있을 때마다 역설적이게도 교회는 무너지고 없어질 것 같지만 오히려 교회가 부흥되는 역사를 봅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그 애언의 말씀이 성취되는데, 교회가 부흥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은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의 편견과 고집.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을 사랑하셔. 하나님은 이방인을 구원하지 않으셔. 이 편견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엄청나게 놀랍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와 주셨고,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흘러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먼저 뭐가 필요하냐면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예전에는 말했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구원받으면 첫 번째, 내 생각이 거듭나야 돼요. 내 마음과 생각을 고쳐 먹으셔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말씀에서는요, 내가 사람을 바라보는 내 눈이 거듭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우리의 고집과 편견이 강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일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의 고집은요, 너무너무 켜요. 요나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요나의 고집과 편견 때문에 니느웨에 전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편견은요, 지역 감정을 조장하는 거 아닙니까? 목사들 중에도요, 지역 감정에 따라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저번에 들어보니까요, 경상도에서는요, 아직도 5.18이요, 북한에서 내려왔다고 목사님들이 말을 합니다. 어떤 목사님들은요, 자기 교회 성도들 가운데 어떤 성도들을 향해서 저 사람,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이에요. 라도시게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라도시게가 무슨 은어냐면 전라도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럴 정도로 지역 감정이요, 교회 안에 너무나 편견합니다. 교단별로도 차별과 편견이 많죠. 지금이야 침례교가 이단으로 여겨지지 않지만 20년 전만 하면요, 침례교는요, 이단이었어요. 모르는 사람들이 그러죠. 요즘도요, 자기 목사님께, 장로교 목사님이죠, 목사님, 침례교회가 있는데 저 침례교회 어떤 교회예요? 그러면 아, 침례교회요, 큰 문제가 있는 교회는 아닌데 근데 장로교도 많은데 침례교 꼭 갈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좀 뉘앙스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편견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80년대에 들어와서 예배당에 의자가 본격적으로 막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80년대 이전에는요,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진짜 기도라고 생각했는지 아십니까?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만이 진짜 기도라겠어요. 지금이야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겠지만 의자가 막 들어왔을 때는요, 만약에 저 교회에서 의자에 앉아서 기도한다? 저 교회는 이상한 교회야. 성령 충만하지 않는 교회야. 심지어는요, 세속의 물결이 들어온 교회야. 이렇게 지적하고 그랬던 교회예요. 여러분 20년 전만 해도요, 기타 치고 찬양 예배 때 이단이었습니다. 드럼 치는 거 뒤집어질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고정관념과 우리의 편견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하나 우리에 대한 편견 중에 하나가 뭡니까? 외모에 대한 편견이에요. 그 사람의 외모, 행색, 모습을 보고 폄하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대학이 어떤 대학이에요? 하버드 대학이죠. 어느 날 이 하버드 대학에 행색이요, 이렇게 초라한 노부부가 총장님을 좀 보고 싶다고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입고 있는 옷들이 초라하니까 연결을 안 해주는 거예요. 지금 총장님은 너무 바쁘셔서 만나실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되고 용건이 있으시면 비서인 저에게 먼저 말씀하십시오. 그래도 이 노부부가요, 총장님을 좀 만나고 싶다고 꼭 드릴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간청을 해도 못 만나고 결국은 쫓겨났습니다. 이 노부부가요, 나오면서 그 학교를 지키는 수의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선생님, 이 학교 하나 짓는데 돈이 얼마나 듭니까? 이랬더니요, 이 수의가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이럴 줄 알았다. 이 정신 나간 노인네들이구만, 빨리 가라고 이렇게 내쫓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쫓겨난 그 노부부가요, 재단 하나를 만들어서 하버드 대학에 기증하려고 마음을 먹었던 이 기금으로 나중에요, 하버드 못지않는 대학을 만들었는데, 그 대학이 어떤 대학인지 아십니까? 스탠포드 대학이라는 겁니다. 나중에 하버드에서 이 놀라운 사실을 알았지만 때는 이미 늦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다음부터 하버드 대학 안에는요, 어느 누구도 볼 수 있도록 이 문구 하나를 붙여놨다는 거예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아라. 이렇게 아이러니하게 만들어진 대학교가 스탠포드라는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에게는 이런 편견이 없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이 이런 편견을 깨트려야 되는데, 지금 우리 나라를 보면 오히려 기독교인들이요, 편견을 조장하고 사람들을 갈라치게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일제시대 때요, 복음이 들어왔을 때 사람들에 대한 고정관념, 양반과 쌍놈을 하나 되게 묶였던 그 공동체는요, 교회였어요. 그러나 오늘을 봐보십시오. 교회가 오히려 혐오를 조장하고, 교회가 오히려 편견을 조장하는 거예요. 너무나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 지난번 일본 대사관 때 무슨 엄마 대표라는 어떤 여자가 마이크를 들고 아베한테 우리들이 사죄한다, 대통령이 잘못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너무나 마음이 아픈 것이 뭐냐면, 그것도 속이 터지고 마음이 아프지만 그 외침 가운데 사람을 동원했던 딥 백그라운드가 기독교 기도의 단체라는 거예요. 이런 교회 목사님들이요, 이런 혐오를 조장하고, 여러분 아베의 정책은 미워하지만 일본 사람들을 미워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가르친 적도 없고 성경이 그렇게 말한 적도 없는데, 우리는요,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구분해서 보는 것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정말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분 보기 싫은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내 신앙을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남의 잘못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을 잘못되었다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판단을 중요시 여깁니다. 하나님은 판단이나 비판 그 자체를 나쁜 것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 보십시오. 모세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게 했던 아론을 얼마나 신랄하게 비판을 합니까? 나단 선지자가 밧세바와 간음하고 자기의 충성스러운 순화였던 우리아를 죽였던 이 죄를요 신랄하게 비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그 자체를요 나쁜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맥락으로서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바치바치 교회 와서 비판하면 안 됩니다. 판단하면 안 돼요. 특별히 주의 종을 씹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십니다. 만약에 이렇게 여러분에게 제가 말한다면요 그건 틀린 설교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죄성을 가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판단이 필요하고 비판이 필요합니다. 이 비판이라는 게 사람을 죽이고 찢어놓는 게 문제지 비판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어떤 것을 하나님이 잘못이라고 말하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첫 번째요, 자기는 선하다고 생각하면서 하는 비판은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전에도 한번 조크로서 말씀을 드렸죠. 어느 교회에서 새벽 2시, 3시까지 철야 기도를 하는데요, 성도들이 너무너무 열심히 금요일날 살았는지 밤 12시가 지나다 보니까 기도는 하는데 졸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3시쯤 넘어가니까요 여기저기서 막 졸고, 장로님도 졸고 권사님도 졸고 기도를 막 못하는 거예요. 어느 성도가요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고 졸고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한탄하면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장로, 권사, 집사가 다 할 것 없이 다 졸고 있으니 기도 받으시는 하나님이 정말 민망하시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자 하나님이요 바로 그 집사님에게 마음의 응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냐면, 야, 그렇게 깨어가지고 남 흉볼 거면 너도 그냥 자라. 여러분, 새겨 드려야 될 조크예요. 왜 은근히 남을 비판하고 판단합니까? 나는 그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더 선하다고 생각하니까. 그 사람과 비교해서는 나는 남다른 데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왜 하나님이 판단할 때 그 판단을 죄라고 여기냐면, 자기가 범하는 죄에 대해서는요 둔감할 때 그 죄를, 판단을 죄라고 말합니다. 유명한 부흥사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있으시죠. 이 목사님이 한 번은 어느 교회에 가셔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설교를 다 마치고 예배를 다 마친 다음에 어느 회의실에서 성도들과 다 같이 티타임을 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어느 성도 한 사람이 손을 들고 목사님께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 중직자 가운데 아직도 자주 술에 취해가지고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하는 중직자가 있습니다. 목사님, 성경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는데 지금 이 사람을 어떻게 징계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이 질문이 나오자마자 그 티타임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분위기가요 싸늘해지지 않았겠습니까? 이때 빌리 그레엄 목사님께서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 분명히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 번 권면을 해도 듣지 않으면 분명히 그 사람에 대해서 징계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뒤에 나오는 말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씀이 있는데,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하는 사람도 징계를 받는 것이 합당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목사님이 술 먹어도 괜찮다 이렇게 잘못 해석하지 마세요. 여러분, 술 마시는 것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정말 성령 충만하지 않고 사랑 충만하지 않는 것은 그것 못지않는 죄라는 거예요. 죄를 분명히 따진다면 내 모습도 내어놓고 그 죄를 지적할 줄 아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교회가 부흥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은 외부의 핍박과 외부의 어려움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예수를 믿는 내 눈이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임을 자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 오늘 말씀에서요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의 편견이 깨졌다고 해서 그것이 곧
모든 사람에 대한 편견이 깨진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오늘 말씀에 나오는 베드로가 환상을 봤던 장소는 누구의 집입니까? 욥바 바닷가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 옥상 아닙니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가죽 제조 기술자인 무두장이를요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유대인들은요 죽은 짐승을 부정하다게 여겼기 때문에 그 부정한 죽은 짐승의 몸을 만지는 사람들도 부정하다고 여겨졌어요. 그러니까 가죽 제조 기술자인 무두장이는 죽은 짐승을 만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요 무두장이들이 부정하다 여겨가지고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요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욥바에 살고 있는 다비다를 살려주는 기적을 일으키죠. 그리고 나서 욥바의 여러 난을 묵는데 누구의 집에 묵습니까?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무두장인 시몬의 집에 여러 날을 숙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무두장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베드로가 깬 걸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 베드로가요 본문에 나오는 환상과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이방인에 대한 잘못된 편견도 극복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동일하게 깨달아야 되는데 이것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당시 무두장에 대한 편견은 베드로가 깼지만 자기와 같은 이스라엘 동족인 이 무두장인 시몬에 대한 편견은 깨졌지만 자기와 다른 이방인 사람들에 대한 편견은 깨트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고집, 고정관념, 편견을 깨트리기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한 사람에 대한 편견이 깨졌다고 해서 그것이 곧 다른 모든 사람에 대한 편견을 깨트렸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이 베드로가요 이방인에 대한 편견까지도 깨트렸을까요? 19절과 20절에 그 답이 나오는데요. 자, 우리 한번 19절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내가 그들을 보내었다라는 이 성령님의 말씀이 부딪힘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에 대한 편견이 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에 대한 편견의 극복이 다른 모든 사람에 대한 편견의 극복을 말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아내에 대한 편견의 극복이 직장 동료에 대한 편견의 극복을 말해주는 것도 아니고, 남편에 대한 편견의 극복이 교회의 어떤 성도에 대한 편견 극복을 말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사람에 대한 편견은요 저절로 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 대한 편견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귀 기울여 들을 때에만이 가능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나서 믿음이 자라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된 다음에 꼴보기 싫은 사람들이 적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싫은 사람은 싫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의 눈이 거듭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 예수님은요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만 만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창리와 세리들도 만나셨습니다. 죄인들도 만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복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전해준 줄로 믿습니다. 저는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15절에 나오는 말씀이요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 되뇌어졌어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말하지 말아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네가 미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함부로 정죄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저 사람을 네가 무시하지 말아라. 오늘날 우리의 문제가 이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저 김지사만큼은 내가 품을 수 없습니다.
내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오늘 시간에요, 여러분의 눈에 안 드는 사람, 정말 문제라고 생각되어지는 사람, 저 사람하고는 도무지 함께할 수 없다라고 생각되는 그 사람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니 네가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니 너 그 사람을 무시하지 말아라. 오늘 성령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광화문에서 그렇게 외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는 그 포장지 안에 사람을 갈라치게 하고 혐오하고 미워하고 그것을 조장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내가 사람을 바라보는 그 눈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에게 비록 아픔을 주고 나에게 비록 어려움을 주고 내가 아무리 봐도 좋아할 수 없는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만드셨다는 그 눈이 우리에게도 있어서 그 사람을 바라보는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 교회의 부흥은요, 하나님 나라의 부흥은요, 사람을 바라보는 내 눈이 거듭날 때만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 믿음이 좋다는 것,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옳고 그름을 잘 따지는 사람이 아니라, 호불호가 강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처럼 날이 갈수록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관계의 폭이 자꾸 넓어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거듭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